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이후로 욥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음을
봅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을 괴롭게 하는 말들이었고 또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는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욥에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변론이나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괴로움을 욥은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은 자신의 귀에 듣기를 싫어했으며 그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런 자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모습과 욥의 모습,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자신을 박해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악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혜와 또는 지식 그리고 욥 자신보다 많이 알고 있음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에 욥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 증거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욥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본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라면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자신은 스스로를 의롭다 하며 변증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보다는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돌이키라고 말들은 하였지만 실상 그 속을 살펴다 보면 자신들의 지적인 모습, 자신들의 의로운 모습을 더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롭다면 어느 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하다면 어느 정도 행하여야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말을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이
여기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였다. 그 횟수가 10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구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후로 10번이나 자신을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위로하러 온 자들이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학대를 합니까? 말로써 학대를 합니다. 네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 때문이고, 또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괴로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합니다.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내게 허물이 있다 하자. 그렇다면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한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한 것은 욥의 허물을 계속적으로 밝히며 이야기해왔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또 변증하면서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통 중에 놓였을 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의로움이 더 나타나는 일들이 없었는지, 여러분, 욥기 1장부터 살펴보았듯이 상대방이 아프다면, 상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함께 품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말로서 위로하고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앙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오늘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박해하고 있는가를 22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당하는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떤 이유에서 나타났는가를 말해준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자신은 하나님이 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욥의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자기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말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복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를 향하여 죄악을 범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로운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죄악된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일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의 의로움만이 드러남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러하였고 정작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나타나서는 안 됨을 봅니다. 결코 인간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